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은 2020년 5월 15일 부활제 5주간 금요일입니다. 오늘 이 미사 가운데 장기간 지속되는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사회적 거리로 인한 소외감이나 우울감, 심리적으로 위축되거나 아파하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위로와 평화가 전해지기를 기도드립니다. 오히려 이 시간 통하여 서로에 대한 그리움과 소통에 대한 갈망을 더해가는 만큼 나 자신도 보다 깊고 성숙한 마음으로 사랑 어린 충만한 삶의 모습으로 서로에게 다가설 수 있기를 기도하는 복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곳 날짜로 5월 15일 그리고 한국에서는 스승의 날에 해당되지요. 교육이 백년지 대계라 하였듯 한 사람의 성장과 성숙한 삶의 모습이 세상에 미치는 삶의 영향을 고려해 보면 교육의 영향은 또 지대하다 할 것입니다. 스승이 참 스승으로 존경받고 또 학생도 그리고 삶을 살아가는 우리도 서로에게서 깊은 가르침에 공감하며 보다 성숙한 사랑의 삶을 이루어갈 수 있는 값진 문화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마음의 문을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저는 믿음과 신뢰라는 단어가 가슴에 떠오릅니다. 믿음과 신뢰. 여러분은 사람에 대하여 얼마나 믿음을 갖고 계시고 함께 이루어가는 이 사회에 대하여 내가 디딘 삶의 자리에 대하여 얼마나 신뢰를 갖고 계신가요? 본질적으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심어주신 본성은 어떠한 모습을 띠고 있을까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너무나 셀 수 없는 마음들과 삶의 방식을 맞닥뜨릴 때가 많지요. 저는 궁금해질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몇 가지의 삶이 있을까? 사람에 따라 이런 유형, 저런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겠지만 저는 저마다 다른 삶의 무게가 있듯 세상에는 존재하는 사람의 수만큼이나 삶의 방식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느낍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손가락에 지니고 있는 지문만큼이나 말이죠. 지문은 모태 속에서 태아가 성장하면서 반응할 때 이 근육의 이완과 수축의 결과로 이루어지는 모습이라 그 이완과 수축은 아이를 품고 있는 어머니의 감정과 영혼이 고스란히 반영되는 것이라. 그래서 어느 누구도 같을 수가 없는 법이죠. 이렇듯 그 영적인 영향을 우리는 태아 시절부터 이미 받고 이 세상에 나온 것이라 하면 그러나 그 하나의 생명이 엮어지기까지 그 안에 깃들인 본질은 그럼 어떠한 걸까? 지문의 모습은 저마다 다르다 할지라도 저 영혼의 밑바닥 처음 때의 모습은 어떠할까? 저는 묻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그 어린 시절을 보면 그 여느 누구도 다르지 않은 맑음이 있고 작은 것 하나에도 환호하며 까르르 웃던 천진한 웃음들이 깃들어 있었지요. 그 맑고 깨끗한 모습을 바라보면 누구나 평화를 얻고 잔잔한 웃음이 번져가듯이 그렇게 맑고 순수했던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우린 참으로 바라고 소망하는 마음 다르지 않을 겁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은 어떻게 결정되는 걸까? 어쩌면 저마다 다른 지문만큼이나 또 다른 성격들을 다 천부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닐까. 개인적으로 가진 성격의 차이, 그리고 그 삶이 자라나는 환경의 영향, 그 환경들 속에서 만나며 이루는 관계들, 그리고 관계에서 얻어지는 여러 가지 모습의 체험들. 그러나 이 모든 것 안에 내가 어떻게 살고자 하는 의지,
이 모든 것들이 함께 더해질 때 사람의 삶의 모습이 결정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옛날 중국 유학에서도 사람의 본성에 대해서 다룬 것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지요. 맹자가 주장했던 것처럼 사람의 본성은 본디 선하여 그 좋은 모습을 이끌어내면 그것이 사람으로 인해 발현되는 사회의 모습이다 진단했던 사람이 바로 맹자였죠. 그것을 성선설이라고 우리는 배웠고, 사람의 모습은 본디 악하여 그 성품의 악함으로 인하여 교육을 통해서나 또 여러 제도적인 측면을 통해서 예의를 갖추도록 가르쳐야 하고 정신수련에 임하도록 그 틀을 이루어야 한다 보았던 것이 순자의 성악설이었죠. 우리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사람을 바라보는가에 따라 그 사람에 대한 태도도 정말 달라집니다. 그 성선설의 한 대목을 보면 그 안에 사람의 본성을 사단이라고 그래요. 단이란 단서, 저 실패에 실을 풀어나갈 수 있는 끄트머리를 이야기하는 거죠. 즉 사람의 본성을 바라볼 수 있는 네 개의 실마리가 무엇인가 하면 그것을 바로 인의 예지의 네 가지라 했습니다. 인자로움, 의로움, 예의를 갖추고 지혜로운 것이 사람의 기본적인 본성이다 했었죠. 그 어질물 뜻하는 인에서 우러나오는 게 측은지심이라 했어요. 누군가의 아픈 처지를 바라보거나 상처를 대면할 때면 내 마음속에도 가엾은 마음이 드는 본성, 그것이 측은지심이지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어린 동생을 잘 보살피는 언니나 오빠나 형, 누나 이런 모습을 보면 그 마음이 어디서 비롯되었을까? 우리는 가슴 깊이 그런 본성을 찾아보게 되는 거지요. 그리고 의로움에서 나오는 마음은 수오지심이라 했어요. 수치심과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는 마음이죠. 그것이 자신을 올바른 길로 이끌게 합니다. 그리고 예의 해당하는 말이 사양지심이라는 마음이죠. 나에게 주어진 것을 당연한 몫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중앙을 차지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바라는 것이 아니라 겸허하게 저 작은 자리로 물러날 수 있는 낮추어진 마음 말입니다. 그리고 지혜라는 것은 지혜로움, 시비지심, 옳고 그름을 분별할 줄 아는 역량을 말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렇듯 가엾은 마음,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 스스로를 낮출 수 있는 겸양의 마음, 그리고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마음이 이미 내 마음속에 심어져 있다고 바라보는 것이 바로 그 성품이 선하다는 성선설이죠. 어쩌면 이 모습이 저는 주님이 주신 본래의 아름다움이라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너희가 나를 뽑은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뽑아 세웠다 하셨지요. 우리의 의지로 주님을 초대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숨결을 풀어넣어주시는 그 순간부터 우리 닮은 모습대로 사람을 지어내자 하셨던 그 순간처럼 우리는 하느님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초대된 사람들이니까요. 이렇듯 사람에 대한 관점을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따라 교육의 방식이 바뀌기도 하고 공동체의 문화가 바뀌기도 합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깃들어 있는 복된 사랑의 몫을 바라볼 때 나는 그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사람이기보다 어떤 사랑을 어떻게 채워주어야 될까 고뇌하며 그 고뇌만큼이나 자신의 성숙과 사랑을 지향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요? 오늘 사도행전 15장 28절에 사도들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몇 가지 필수 사항 외에는 여러분에게 다른 짐을 지우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믿으니까요. 자신의 삶에 깃들어 있는 소중함을 깨닫기를 바라는 기도가 깃들어 있으니까 그러하죠. 다른 사람 가슴 속에 깃들어 있는, 그리고 나 자신에게도 깃들어 있는 선성, 그 착한 마음을 알아보는 것, 좋은 사람이 되는 것. 사실은 우리가 선을 지향할 때 그 선으로 인한 좋은 영향의 기쁨으로 인해서 내 자신의 삶의 보람도 충족되는 것이지요. 이렇듯 우리는 나 자신의 삶을 가꾸어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입니다. 선과 사랑은 행할수록 자신의 모습이 되는 것이지요. 저는 이 말을 참 좋아합니다. 영혼을 깊이 다져라. 영혼은 그대의 생각이 된다. 생각을 아름답게 가꾸라. 생각은 그대의 말이 된다. 말을 사랑으로 충만하도록 매진하라. 말은 곧 행동이 된다. 행동은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스스로를 성숙시켜라. 행동은 곧 습관이 된다. 습관이 자신의 모습을 가꾸어 갈 때 그것은 곧 인격이 된다. 그 인격으로 날수가 더해져 내 삶이 원숙해질 때 그것이 곧 인생이 된다 하지요. 영혼이 생각을, 생각이 말을, 말이 행동을, 행동이 습관을, 습관이 인격을, 인격이 인생을 만들듯 이러한 내 삶의 여정 전체가 사랑으로 물들기를 바라는 마음, 그것이 진정으로 성숙한 어른이 된다는 것이 아닐까요? 소위 이 사회에서 어른이 된다는 것을 이렇게 말할 때 저는 슬퍼집니다. 세속의 논리를 그럴 수도 있다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어른이 되는 것이다. 소위 사회라는 속성에 그럴 수도 있는 거지 하고 무던하게 넘어가는 것이 어른이 되는 것이다 라고 가르치는 사람을 만나면 저는 마음이 슬퍼지고 고개를 젓게 됩니다. 진정한 어른이 된다는 것은 주님처럼 내 인생이 누군가에게 놓여질 삶의 길이 되게 하는 것, 진리에 대한 목마름을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성장할 수 있도록 자신의 삶의 성실성과 정성을 다하는 것, 나에게 주어진 생명이라는 소중한 이름에 걸맞게 열매 맺는 삶이 되는 것, 그것이 비로소 성숙한 어른이라 말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움이 아닐까요? 물론 저도 그럴 수 있도록 노력하는 사람입니다만 말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여라. 너희가 나를 뽑은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뽑아 세웠다.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어 그 열매가 언제나 남아있게 하려는 것이다 하셨지요. 나라는 한 사람이 깃들인 그곳에 좋은 열매가 맺어지도록, 그리고 그 열매가 땅에 떨어져 썩고 사라지는 것만이 아니라 열매가 언제나 남아있게 하려는 것이다. 내 삶의 여정이 허무에 묻혀 사라져가는 쓸쓸함이 아니라 나라는 한 존재를 기억하고 간직하는 사람들의 가슴 속에 기억되고 간직되어 또 다른 사랑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어줄 수 있는 참으로 충만한, 그래서 이 삶이 닿을 때 내 삶은 아름다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복된 이들이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공경하올 성인 요한 바로 2세 교황님의 그 마지막 유언처럼 말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행복합니다. 여러분도 그대들도 행복하십시오. 이렇게 복된 삶의 아름다운 가르침을 내 삶을 통해
채워갈 수 있는 은총이 가득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청하면서 정성도의 이민사를 봉헌드립니다.